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된 이날 구원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님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천천히 할게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심을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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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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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길을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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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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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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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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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신령한 양식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성찬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이만복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뭄과 폭염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신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교대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자, 일어나서 주실 말씀 받들어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저희 식구가 미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식구가 지낼 집이 원룸이어서 저와 아내, 아들 이렇게 모두가 한 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방이 2개인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방 하나를 쓰고 아들에게 방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들이 우리 나이로 이제 4살밖에 안 되었는데 이제 아들에게도 자기 방이 생겨서 자기 방에서 혼자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침실에 눕히자 10분도 안 돼서 저희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매를 들었습니다. 결국 울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침실에 누웠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고 한참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저를 깨우더니 무슨 소리 나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무슨 소리냐며 그냥 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들 목소리라고 하면서 일어나더니 급히 아들 방으로 가는 겁니다. 이유인즉 저희 방에 들어오고 싶지만 아빠에게 혼날까봐 자기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훌쩍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깊은 밤 외부의 소리와는 완전히 차단된 저희 방에서 저는 전혀 포착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의 목소리를 아내가 들은 겁니다.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실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여인은 한없이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실로 강하고 위대하다라는 말이 구구절절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방과 방 사이를 뛰어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는 그 무엇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 몸으로 낳고 기른 자식이야말로 곧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어머니가 자기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누립니다. 자기를 위해 생명마저 아끼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집안의 아이를 그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서 그 길로 부잣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무리 값비싼 비단 옷을 입힌다 한들 그 아이에게 평화가 샘솟겠습니까? 비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대통령 그 집무실에 초대해서 대통령이 그 아이를 안아준다고 한들 그 아이가 평강을 얻겠습니까? 돈도 권력도 아이에게는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비록 비천할지언정 남루한 옷을 입고 있을지언정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듣던 그 심장 소리를 지닌 어머니,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셨던 그 채취를 지닌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아이보다 더 평화스러운 모습이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들이 백성들에게 건성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좀 먹고 살만하지? 걱정하지 마. 그 정도 재산이면 평생 동안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 너는 지위가 꽤 높아졌으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 그 정도 지위면 일평생 동안 평안롭게 살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모두 스스로 속고 속이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들 중 누구에게도 참 평안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높은 소득과 높은 지위 속에 평화가 움틀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난 소득과 지위의 향상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 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 지구상에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까? 왜 모든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기보다 살벌한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까? 대한민국 역사 이래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지금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까닭없는 불안과 근심으로 인해 밤낮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높아진 소득이나 높아진 지위가 결코 평화의 터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평화는 결코 물질로부터 생성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평화는 유한한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마치 연약한 어린아이의 평화가 그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어머니로부터 비롯되듯이 유한한 인간의 평화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비롯되는 평화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어머니 역시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머니는 늙고 노쇠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설령 본인이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평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변함이 없으세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는 영원해요. 오직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만 참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떠한 무기도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평화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시길래 그처럼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이 양이라고 하면 먼저 평화를 연상해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들의 모습이야말로 여지없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까닭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일전에 기독교 TV를 통해서 연예인 그 성도님 한 분이 양털 깎는 체험을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성도님께서는 양을 처음 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을 즐겨 묵상하던 그 기대를 가지고 양털 깎기 체험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양털 깎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못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이 느닷없이 뛰면서 소동을 피운가 하면 양이 입만 열면 그 입속에서 나오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똥과 오줌을 싸기도 했고 특히 엉덩이 부분을 손질할 때면 지저분함과 추한 냄새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양을 키우는 목장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또한 성지순례를 통해서 양을 방목하는 현장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지저분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이라는 동물이에요. 그럼에도 양들이 평화의 상징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모든 역겨움과 불편함을 마다 않고 사랑으로 닦아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목자가 양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날마다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본문 7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당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양의 목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양의 문이라고 당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중동 지방에서는 아직도 목자와 양들이 들판에서 야숙을 합니다. 일단 이 야숙지가 결정이 되면 목자는 양들이 무사히 밤을 지낼 수 있도록 가설 우리를 만들어요. 대개의 경우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돌을 쌓아 올려서 담을 치는 형식인데 특이한 것은 출입구에 따로 문을 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화면을 보시면 목자 자신이 출입구에 누워서 스스로 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밤사이에 도둑이나 맹수가 출입구를 지키는 자신을 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양을 끌고 갈 수 없게 하기 위함이죠. 다시 말해서 한밤중에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양들을 지키며 보호하는 목자, 아니 양의 문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들은 그 목자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EBS 채널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 티벳이라는 나라 아시죠? 그 티벳에 거주하는 까르나라고 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인데요. 까르나 씨는 나이가 50세고 그 직업이 그 고원지대에서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촬영을 한 그날은 기온이 섭씨 영하 25도였어요. 얼마나 추운지 카메라가 얼어붙어서 작동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취재진들은 텐트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까르나 씨는 텐트 속이 아닌 양의 우리 옆에서 그냥 모포 한 장만 덮고 잠을 자는 거예요. 깜짝 놀란 기자가 왜 그곳에서 자냐고 묻자 까르나 씨의 대답은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혹한 속에서도 그날 밤 양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살을 내는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양을 지키는 목자 까르나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 혹한 속에서 양의 우리를 지키는 까르나시의 모습 속에서 나를 위해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출입구에서 친히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주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시며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 나의 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정녕 믿는다면 설령 내가 인생의 혹한 속에 있다 한들 어찌 평화가 샘솟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이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 속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둔 채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혹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 바울의 마음속에 이처럼 평화가 솟구칠 수 있었을까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찌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주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으로 나의 목자, 나의 문이 되어 주셔서 지금 바울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남부 지방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노래, 그러니까 민요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다음과 같아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바닷가에 조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시는 조개 속에 모래를 넣어 주셨습니다. 조개 속에 박힌 모래, 그것은 상처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그야말로 혹한입니다. 그러나 조개는 도리어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갑니다. 조개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발판 삼아 조개의 상처와 아픔은 영롱한 진주의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모래가 박힌 조개야말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조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지금 어떤 의미에서건 인생의 혹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 혹한 속에서 주님께서 양의 문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어머니도 방문을 넘어 자식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거늘 하물며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티베트 공원에 사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까르나시도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혹한마저 마다 않고 양의 문이 되는데 어찌 영원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좋으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시다. 주님의 응답이 없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지금 만약 인생의 혹한 속에 빠져 있다면 그 혹한이야말로 혹한 속에서는 결코 구할 수 없는 찬란한 진주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믿으십시다. 바로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주 원사님 예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목자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히 내 인생의 문이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의 출입문이 되시사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속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편견으로 나의 무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가 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인생의 혹한 속에 빠져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값진 진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속에서 인생이 줄 수 있는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평화를 텃밭 삼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진주를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모든 범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출입문이 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